우리가 첫째 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프린트물과 함께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주님이 월요일 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며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니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제는 종료주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을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이 겉옷을 길에다 펴고 예수님이 거시는 그 모든 것 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이 바로 어제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를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의 모습이 어제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호산나라는 이 고백이 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죄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주님을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첫 번째 주님이 하셨던 일은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 다윗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게 첫 번째 성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죠. 그것이 두 번째 성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헤롯 성전을 의미합니다. 헤롯 대왕이 한 46년에 걸쳐서 보수하고 또 공사하고 또 확장하면서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게 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중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을 청결하는 장면과 또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장면, 이것이 좀 대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 생애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한 번 하셨고 마지막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중간에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전의 구조와 또 헤롯 성전의 구조는 많이 다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헤롯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곳은 성전, 우리 이것을 의미하는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 함께 오고 가면서 거기까지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멀리 순례객들이라든지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그 많은 양이라든가 또 소라든가 재물을 가지고 올 때 먼 곳에서 들어오면서 또 많은 강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오게 되면 그 재물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줄 수가 없잖아요. 흠이 생기기도 하고 또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상처가 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다가 마구간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에 거기에서 희생 제물들을 판매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유대 화폐로 환전해 주시는 줄 수 있는 환전소를 또 한쪽에다가는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꾸게 되어지고 또 성전 화폐를 바꾸게 되어지는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판매하고 상업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이권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권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상업하고 있는 사들과 결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해를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러 엎으셨다는 겁니다. 왜 굳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그것 때문에 오늘 비둘기라는 가장 연약한 가장 값싼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많은 것들을 연결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소나 양을 구입할 수 없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둘기,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비둘기를요, 자그마치 시중의 가격보다 80배 이상이나 되는 그 액수를 들여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판매하였고 그걸 구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결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성전조차도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사건이었구나,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 성전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 중요시 여겨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상업주의, 때로는 물질주의, 때로는 탐욕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곳에 세속적인 마음이나 인본주의적인 마음들이 들어와서 또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오늘도 똑같이 주님이 이 유대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첫날, 주님은 성전의 귀중함을 알고 계셨고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모습을 보셨고 그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주님이 혹시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거룩함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거룩한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우리 여의도순복음 수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많은 성도들 더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은 희생제사의 종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청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희생제사는 뭐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희생시키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소 끌고 오신 분 계세요? 비둘기 끌고 온 성도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떠한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희생제사를 종결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희생제사의 종결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금요일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희생 제물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환전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주님은 외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희생제사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영원하게 단번에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이런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성전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희생 제물 되어 주셨는데, 그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누가 되어지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 혹시 그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성전이요. 이 찬양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내 집에 가면 그 집이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일터에 가면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학교에 가면 그곳이 성전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더 많은 성전을 이 땅에 세워져 나가야 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원수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한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지는 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 성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1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건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단어가 마가복음과 이사야에는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과 이사야에는요, 기도하는 집인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자신들에 대한 선민과 특권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유대인들만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뜰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이방인의 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 됐어요?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매매하는 곳이 되고, 그래 자신의 탐욕과 만족을 추구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려 있는, 변질되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만민이, 헬라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오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이 열려져서 가난한 자나 헐벗은 자나 연약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는 외국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술주정뱅이도, 마약하는 사람도,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이들, 모든 이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들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졌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이 주님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건요, 예레미야 7장 11절, 우리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 그렇게 상권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았더니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앉아있는 이들이 강도와 도둑들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앉아있는 것이 도둑이고 강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도둑의 삶을 살다가, 강도의 삶을 살다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똑같이 강도들과 도둑질을 하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그냥 앉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강도들과 똑같은 모습이고 도둑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전에 찾아왔을 때 내가 강도로 왔는지 도둑으로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의 삶을 되돌아봐라. 강도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무엇을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치료자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에는요, 이 마태복음 21장 14절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만 오늘 읽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 성전에 들어오는 그들, 주님께 나아오는 이들, 다윗조차도 그들을 막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자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자들이 예배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나오면 율법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면서 그 율법을 끌어안고 그들의 맹인이라도 저는 자들이라도 문제 있는 자들이라도 세상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맨 마지막 부분 오늘의 묵상 1번, 2번, 3번을 제가 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말씀 듣고 싸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1번, 2번, 3번 성전의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나는 뭘 해야 될까? 주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 치료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마음껏 경험하면서 이 세 가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니라 영광과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